네, 행복한 안식일 성전에 나오신 모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9월이 시작되었죠. 우리 집사님 기도하신 것처럼 이제 가을이 이제 시작되고 있습니다. 10월 달에는 교회 전도회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어떤 그 시기가 세월이 흘러가는데 정신없이 코로나 때문에 아무것도 못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특별히 이번 전도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이번 전도회 우리가 생각하고 또 하나님께 인도하기로 결심한 그런 분들이 있다면 꼭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그 한 분 한 분이 열매 맺는 그런 가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출애굽기 24장을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20장부터 23장까지는 이제 언약이 시내산에서 언약이 소개되고 있죠. 언약의 내용이 20장부터 23장까지는 언약의 내용이 나오고, 그리고 24장에서는 이제 그 언약을 기초로 해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체결되어진 언약식이 이제 진행됩니다. 그러니까 20장부터 시작해서 24장 언약의 내용, 23장까지죠. 그리고 24장은 언약식이 이제 체결되어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언약에 대해서 좀 몇 가지만 좀 생각하고 24장을 좀 들어가 볼 텐데요. 언약이라고 하는 말은 한마디로 하면 하나님과 인간 간의 약속이죠. 그죠?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이제 행해진 약속을 언약이라고 하는데, 그 약속이라고 하면 이제 너가 이렇게 하면 나는 이렇게 하여 줄 것이라고 약속한 거예요. 너가 이렇게 하면 나는 너에게 이렇게 해줄 것이라고.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이 약속에서 정말 중요한 것은 뭔가 하면 그 언약의 내용이 얼마만큼 멋들어지고 얼마만큼 훌륭한 내용들이 그 약속 속에 이제 담겨 있는가 하는 그 내용을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 오늘 하나님과 내가 그 약속한 바가 오늘 우리에게 이루어지기 위해서 우리 인간의 측면에서 우리가 행해야 될 그 하나님과의 약속한 바를 우리가 얼마나 성실하게 이행하고 있는가가 더 중요한 문제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약속이 서로 쌍방간에 이루어지려면 그 조건이 이제 응해져야 되는 거죠. 약속의 내용은 알고 있는데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우리가 알고 있는 만큼 행해지고 있지 않다면 그 약속은 무용지물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두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뭔가 하면 이 하나님과 인간의 언약은 항상 하나님의 주도하에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주도적인 위치에 서시고 인간은 단지 그 언약의 자리에 마련하신 하나님의 뜻에 순응하는 위치에 선 채 이제 이루어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담과 언약하실 때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이 다 주도하는 거예요. 너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너 이렇게 할래? 이렇게 물으시는 거예요. 노아와의 언약도 마찬가지고 아브라함과의 언약도 마찬가지고 그 모든 언약들이 하나님께서 준비하시고 인간은 단지 뭐 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언약의 조건을 믿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는 거예요?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순종하면 언약이 체결되어지는 거예요. 시내산 언약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절차를 다 준비하시고 백성들은 어떻게 하면 돼요? 믿음과 순종을 고백하며 참여하기만 하면 이제 체결되어진 언약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런 언약이 세워질 수 있었던 것은 바로 뭔가 하면 하나님의 사랑과 그분의 우리를 향한 은혜 때문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에베소 2장 8절에 보면 그 은혜를 인하여, 모든 게 다 언약이 체결되어질 때 그 은혜를 인하여, 그 다음에 뭐예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뭘 받는다? 구원을 받는다. 이 구원이라고 하는 언약이 체결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은혜 받을 만한 자격이 없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그들을 자기 백성으로 삼기 위해서 뭘 계획했다? 언약을 계획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언약을 계획하셨다고.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는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살리시고 다시금 당신의 백성으로, 당신이 사랑하시는 백성으로 삼기 위해서 어떻게 하겠다? 당신의 독생자를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게 함으로 말미암아
언약의 담보물로 제시하시고 그분을 믿고 순종하기만 하면 구원을 해주시겠다고 하는 언약을 세우셨다고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언약을 체결하는 데 있어서 우리의 공로가 아무것도 없지만 오직 하나님의 희생을 통한 그 은혜로 인하여 그 구속의 언약에 우리가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이 마련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이 사실을 아는 오늘 우리들은 이제 이 사랑의 언약을 가지고 우리에게 언약을 맺자고 다가오시는 그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정말 우리의 공로는 아무것도 없지만 십자가를 의지해서 주님 나갑니다 하면서 날마다 감사하며 그 언약에 온전히 굴복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누구다? 진짜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오늘 그런 본문으로 언약식을 체결하는 장면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먼저 1절부터 3절까지의 내용에 언약식의 준비 상황이 나옵니다. 먼저 하나님이 모세를 불러요. 그리고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명과 함께 하나님께로 올라와서 멀리서 경배하라고 명하시는 걸 내용이 나옵니다. 여기서 우리가 좀 하나 좀 미리 좀 공부하고 들어가야 될 게 뭔가, 이 나답과 아비후 들어보셨죠? 이 사람들이 누구예요? 나답과 아비후 누구죠? 네? 네, 아론의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아론은 4명의 아들이 있습니다. 첫째와 둘째 아들은 나답과 아비후예요. 셋째와 넷째는 엘리아살과 이다말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 나답과 아비후는 이제 아론의 대를 이어서 대제사장의 직무와 제사장의 직무를 수행할 자들이에요. 그래서 아론을 따라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시내산으로 오르는 것이 허용되어지는 거예요. 이 언약식 체결하는 그 모든 장면을 하나님이 보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은 그 언약이 체결되어질 때 하나님 가장 가까이까지 나갑니다. 이 나답과 아비후가.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봐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자리에, 가장 영광스러운 자리에 딱 서 있는 사람들이 바로 누군가 하면 이 나답과 아비후예요. 즉 이들은 모세와 아론 다음에 직분이 있었어요. 70인에 대해서 이름이 안 나오죠. 그죠? 근데 이 나답과 아비후라고 하는 이 두 사람의 이름을 하나님 호명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라고. 그래서 이 모세와 아론 다음에 직분이 있었던 당시 하나님 나라에서 가장 높은 위치에 있었던 사람들이고, 이들은 이후 하나님 앞에서 언약이 체결되어진 후에 이제 제가 다음에 뒷부분에 공부하겠지만 하나님과 함께 먹고 마셨던 정말 위대한 자리에 있었던 사람들이 바로 나답과 아비후입니다. 근데 이런 위치에 있었던 이 사람들이 훗날 어떻게 되어지죠? 이들이 이제 제사장의 직무를 위임받은 후에 성전에서 봉사하다가 어떤 일을 당합니까? 규례를 어기고 하나님이 명시하시지 않은 불로 분향하다가 죽임을 당합니다. 레위기서 10장 1절 2절에 보면 이 내용이 나오죠. 근데 이 교회 증언 3권 295페이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기는 그냥 하나님께서 명하지 않은 불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분향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번제단에서 체화된 그 불을 가지고 분향단에도 이렇게 불을 붙여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평범한 불을 가져다가 이렇게 이제 분향하다가 하나님 앞에 죽임을 당해요. 이 사람들이 죽고 난 다음에 하나님은 이 나답과 아비후의 죽음에 대해서 슬퍼하지도 말라고 합니다. 아주 엄하게 이렇게 이제 하나님께서 이 두 사람을 징벌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교회 증언 3권 295페이지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나답과 아비후는 식욕을 절제하지 못하는 사람이었어요. 예. 그리고 또 하나는 술로 방탕하게 살았던 사람이라고 합니다. 놀랍죠? 예.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그리고 하나님 이스라엘의 가장 높은 위치에 올라갔던 사람이 절제가 안 되는 거예요. 술로 방탕하게 되었던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 술에 취했던 사람이에요. 예.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성이 흐려졌고 그러니까 바른 판단력을 가지고 못 사는 거예요. 예. 신성한 것과 속된 것의 차이를 구분할 수 없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예배할 수 없었던 거죠. 예. 그래서 이 술에 취한 상태로 성전 봉사를 하다가 어떻게 한 거예요? 그 다른 불을 가지고 적당하게 그냥 하나님의 분향하면 되지 하고 향만 태우면 되지 하고 이렇게 불을 가져다가 이렇게 하다가 하나님 앞에 이제 죽임을 당하는 일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 생각해야 될 게 뭔가 하면 그렇게 높은 직분에 있었던 사람이었고 그렇게 큰 빛을 본 사람일지라도 하나님 영광을 본 사람이에요. 어떻게 될 수 있다? 이렇게
타락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를 비롯한 모든 거룩한 직분을 부여받은 분들은, 또 특별히 재림교회 안에 재림 성도로서 부름을 받은 분들은 정말 스스로를 살피면서 바르게 생활을 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스스로를 절제하면서 겸손하게 살지 않으면 누구든지 이렇게 타락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교훈이 바로 이 나답과 아비후의 인생을 통해서 보여주는 교훈입니다. 아무리 많은 말씀을 알고 있다고 하더라도, 아무리 많은 공부를 했다고 하더라도, 아무리 많은 빛을 받았다 하더라도 우리는 어떻게 할 수 있다? 그 말씀에 따라서 전적으로 순종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 수 있다? 이렇게 타락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큰 반면교사가 되어서 우리 모두가 스스로를 살피며 절제하며 바른 길을 걸어가기로 결심하는 파주중앙교회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여기 보면 하나님이 이제 모세와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뿐 아니라 장로 70명을 부르십니다. 장로 70명을. 그래서 여호와 앞으로 올라와서 이제 이 언약식을 체결할 때 경배하라고 하는데, 이 70명의 장로는 나답과 아비후를 포함해서 각 지파에서 몇 명씩을 추렸는가 하면 6명씩 대표로 뽑는 거예요. 그러니까 12지파니까 총 어떻게 되는 거예요? 72명이죠. 예. 근데 이 2명은 누구예요? 나답과 아비후예요. 그러니까 70명이 되는 거예요. 예. 근데 이 70명의 장로들은 출애굽기 18장 21절부터 26절에 보면 백성 중에서 이제 선출되어지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제덕이 겸전한 자예요. 근데 이들이 이제 이 시내산 백성들이 이제 가까이 하지 못하게 딱 줄이 쳐져 있는데, 그걸 넘어서 모세와 함께 어디로 올라가면 시내산 중턱까지 올라오라는 명령을 받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이 또다시 거기서 70명은 하나님 앞에 경배하고 서 있고, 누구만 따라 올라와라? 모세 너만 또 오라고 합니다. 모세 너만 올라오라고 합니다. 하나님 앞으로. 그리고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은 이 울타리 쳐진 시내산 가까이 더 이상 접근을 못하게 금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보면 모든 군중들은 시내산의 경계로 쳐진 울타리 밖에 머물러 있어야 되고, 70명의 장로와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는 하나님이 계신 산의 중턱까지 올라가고, 그리고 모세는 산 꼭대기까지 올라가서 하나님 가까이에서 만나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이 언약식을 체결하는 걸 볼 수 있어요. 근데 왜 하나님은 모세 너 혼자만 가까이 오고 백성들은 너와 함께 올라오지 말라고 했는가 하면, 그 이유는 계속 반복해서 말하지만 모든 인간은 다 죄인입니다. 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올라올 수 없는데, 모세의 경우는 또다시 말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백성과 하나님 사이에 중보자로 삼으셨어요. 그래서 여호와 앞에 나갈 수가 있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의미에서 이 모세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유일한 중보자인 누구를 대표한다? 누구를 표상한다? 예수님을 표상해요. 그러니까 이 모세를 계속 연구해 보면 계속 예수님을 생각할 수가 있어요, 우리는. 네. 제가 이 장면을 좀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해보는가 하면, 그 이스라엘 진영의 좀 구조를 보면 제일 중심에는 하나님이 계셔요. 그리고 하나님의 가장 가까이에 보면 누가 있다? 모세가 있고, 예. 그 다음에 모세 바깥에 누가 있어요? 70명의 장로가 있어요. 아론과 그 나답과 아비후를 포함한 70명의 장로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 바깥에는 또 누가 있어요? 이 바깥에는 백성들이 있고, 이 바깥에는 세상이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예.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이렇게 언약식을 체결할 때 이제 이런 그림을 그려주시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실제 나중에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을 칠 때 보면 하나님의 임재 상징인 성소가 제일 중앙에 있어요. 그죠? 예. 그 다음에 그 성소 중심에는 늘 모세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빛을 받아요. 이 성소에 가까이 나가서. 그리고 그 받은 빛이 아론을 비롯한 70인의 장로들에게 전달되어지고, 그 다음 그 빛이 이스라엘 네 진영인 동서남북으로 되어 있는 이스라엘 네 진영에 전달되어지는 형태로 이렇게 쭉 이루어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거를 보면서 신약 성경에도 보면 교회의 중심에 누가 있죠? 예수님이 있고, 우리의 중보자이신 예수님이 딱 교회 중심에 있어요. 그리고 그 가장 가까이에 누가 있었죠? 예수님이 가장 가까이에 3명의 제자가 있었고, 그 다음에 12제자가 있고, 그 다음에 누가복음 10장 1절에 보면 예수님이 특별히 세우신 12제자 말고 또 특별히 세우신 누가 있는가 하면 70인이 있어요. 이게 안 올라와 있네요. 네.
70인의 그룹이 있습니다. 70이 누가복음 10장 1절에 보면 그리고 수많은 군중들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어떻게 이 3명의 제자, 12명, 70명 이렇게 나누어지는가 하면 시대의 소망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의 위치에 따라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의 위치에 따라 즉 예수님과의 그 친밀함에 따라 그들의 위치가 자연스럽게 달라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정상적인 교회로 나가기 위해서는 오늘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겠죠. 오늘 우리가 얼마나 더 가까이 예수님과 동행하고 있는가에 따라서 우리의 사역의 위치가 정해질 때 그 교회는 가장 바람직하게 흘러갈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한 직분, 더 중요한 직분을 받은 사람일수록 더욱 주님과 친밀한 교제 속에서 더 가까이 나가야 돼요. 더 말씀을 가까이 하고 더 깊이 주님과 기도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받은 빛의 밝기에 따라서 우리의 책임과 특권과 의무가 달라지게 되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파주중앙교회 모든 성도들은 다 정말 주님께 더 가까이, 더 친밀한 관계로 나가기 위해서 말씀을 가까이 하고 더 깊이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로부터 주시는 더 큰 빛을 받아서 이 마지막 시대를 살릴 수 있는 그런 축복의 통로가 되기로 결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3절에 보면 이제 이 빛을 받고 이제 모세가 시내산에서 내려옵니다. 그 20장부터 시작해서 24장 2절까지의 내용은 전부 산 위에서 들은 내용이에요. 2절까지는 다 산 위에서 들은 내용이에요. 그리고 이제 이 산에서 내려와서 산에서 들은 이 여호와의 모든 말씀과 모든 율례를 백성들에게 전했다고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자 이 백성들이 뭐라고 하는가 하면 24장 3절에 보면 모세가 여호와의 모든 말씀과 그의 모든 율례를 백성에게 전하며 그들이 한 소리로 응답하여서 이르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준행하리다라고 말을 해요. 잠깐 이제 여러분 한번 주의를 환기시키면 10계명은 누가 선포한 거죠? 출애굽기 20장 10계명은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직접 선포한 거예요. 직접 모세와 모든 백성들이 서 있는 앞에서 하나님이 직접 선포하시는 게 10계명이었고 그 이후에 주어지는 이 율례, 즉 출애굽기 20장부터 23까지의 내용을 3장까지 이어진 이 내용은 언약서라고 하거든요. 이 언약서는 모세 혼자서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말씀을 들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은 백성들에게 모세가 직접 전달해야 됐어요. 그래서 모세가 산에서 내려와서 쭉 자기가 산에서 들었던 내용을 쭉 말씀하니까 백성들이 우리가 준행하리다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 목소리로 말했다고 하는 말은 뭔가 하면 만장일치로 응답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 온 회중이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에 준행하겠다고 하는 이 동의가 떨어지자마자 이제 4절에 보면 이제 구두로 말한 것을 이제 확실한 언약으로 남기기 위해서 어떻게 하는가 하면 모세가 그 밤에 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 사이에 언약한 이 모든 말씀들을 어떻게 하였다? 기록했다고 하는 내용이 나와요. 네. 모든 말씀을 다 기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출애굽기 20장의 내용부터 시작해서 23장까지의 모든 내용을 다 기록했어요. 근데 그 언약의 두루마리가 뭐다? 언약의 책이라고 불리는 거예요. 언약의 책. 언약서, 언약의 책이라고 하는 거예요. 네. 나중에 이건 다 뭐로 포함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성경 말씀으로 다 포함되어지는 거예요. 네. 영감받은 글이죠. 네. 그리고 이것을 지성소 옆에 있는 지성소 법궤 옆에 딱 놓아서 보관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다음에 이른 아침에 이제 모세가 어떻게 하는가 하면 산 아래에다가 제단을 쌓고 그리고 이스라엘 12지파대로 12기둥을 세웠다고 하는데 이 제단이라고 하는 건 이제 언약식을 쫙 체결하기 전에 먼저 모세가 뭘 하는가 하면 제단을 쌓고 그 다음에 또 뭘 했다? 12기둥을 쭉 세웠다고 합니다. 이 제단이라고 하는 건 뭘 상징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에요. 12기둥은 뭘 상징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대에도 보면 이 두 나라 간에 어떤 언약을 맺을 때 돌무더기와 돌 기둥을 세우는 의식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의식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대표들이 함께 마주서서 서로 간에 어떤 의식을 통해서 어떤 언약을 체결하는지를 확인하고 대대로 기억하고 기념하기 위해서 이런 의식들이 행해졌다고 합니다. 이 돌단을 쌓고 난 다음에 12기둥을 세우고 그 다음에 5절에 보면 이제 뭐를 하는가 하면 뭘 했죠? 번제와 화목제를 먼저 딱 드렸어요. 그러니까 언약식이 체결하기 전에 제일 먼저 한 게 바로 뭔가 하면 이 여호와께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6절에는 그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반은 제단에 뿌리고, 그리고 7절에 보면 또다시 이제 언약서를 가져다가 백성에게 낭독하게 한 후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다시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겠다고 하는 고백을 받아요. 몇 차례에 걸쳐서 고백을 또 확인하고 또 받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8절에 보면 모세가 그 피의 반은 또 백성에게 뿌리면서 뭐라고 하는가 하면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라고 하면서 언약이 딱 체결되어집니다. 근데 이제 잠깐 보면 언약식의 시작에 백성의 동의를 받은 다음에 단을 쌓고 희생의 제사를 드렸다고 하는데 재림교회 성경 주석에 보면 이 희생의 제사 없이는 그 어떤 언약도 구속력이 없을 것이라고 하는 그런 글이 있습니다. 제가 서두에도 말했지만 우리가 하나님과 언약이 맺어지는 근거는 뭐다? 또다시 말하지만 예수님의 희생의 토대 위에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해지고 더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어진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희생이라고 하는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준행하겠습니다라고 하는 믿음으로 순종의 고백으로 구원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받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7절에 이제 이 번제와 화목제를 드린 다음에 백성들의 다짐을 받아서 모세가 어떻게 하는가 하면 희생된 동물의 피를 가지고 반은 제단에다가 뿌리고 여러 양푼이 담아서 반은 이 제단에다 뿌리고 반은 백성들에게 뿌렸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는 이 피가 무슨 피다? 언약의 피라고 하는 거예요. 네. 고대 시대에 국가 간의 언약이 체결될 때 일반적으로 이제 동물의 피를 뿌려요. 이렇게 동물의 피를 뿌리고 또 그 언약에 체결하는 그 당사자 간에 그 피를 서로 마심으로 말미암아 그 계약이 맺어졌다고 하는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근데 이 피를 뿌리고 피를 마시고 하는 이런 행위를 하는 이유가 뭔가 하면 계약을 위반할 시에 서로 간에 반드시 피로써 이 언약을 파기한 대가를 치르겠다고 하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뭐예요? 이 피를 뿌린다고 하는 건 뭐예요? 생명을 걸고 계약 당사자들이 생명을 걸고 뭘 한다? 언약을 지키겠다고 하는 것을 이제 의미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피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간에 체결된 언약을 공식적으로 성립시키는 피라는 그런 의미에서 언약의 피라고 합니다. 또 한편으로는 이 언약의 피라고 하는 단어가, 이 언약의 피라고 하는 이 말이 신약에서 사용되어진 때가 있죠. 혹시 기억하십니까? 이 언약의 피라는 말이 어디 나오죠? 언약의 피.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기 전날 제자들과 성만찬 예식을 하면서 똑같이 포도즙을 마시면서 서로 피를 마시는 거예요. 피를 마시면서 이것은 너희를 위해서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마태복음 26장 28절 한번 읽어볼까요? 이 말씀은요. 마태복음 26장 28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이 피를 통해서 우리는 두 가지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즉 하나님 앞에 또 제단 앞에 뿌려지는 피와 백성들 앞에 뿌려지는 피, 하나님 앞에 뿌려지는 피와 백성들 앞에 뿌려지는 이 피를 통해서 하나는 생명을 걸고 이 언약을 지키겠다고 하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다짐을 의미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말한 이 말은 나의 존재를 걸고 지키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뭐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 당신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이 언약을 우리도 어떻게 하겠다? 생명으로 헌신하겠다. 생명을 걸고 헌신하겠다고 하는 다짐을 의미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도 우리가 하나님 백성이라고 할 때 우리의 생명을 걸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겠다고 언약한 사람들이 누구인가 하면 바로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인 우리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이런 어떤 언약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며 따라가는 사람들이 바로 진짜 하나님 백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분이 나에게 무엇을 주었는지를 생각하고
그분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하고 그 사랑에 반응해서 그 하나님이 주신 그 약속을 지키는 데 있어서 우리의 생명을 걸겠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그 충성을 맹세하는 사람들이 바로 누구인가 하면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이 언약의 피라고 하는 개념은 뭔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통해서, 즉 이 피를 통해서 하나님과 인간이 화목하게 되는 그런 언약의 약속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어졌다고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언약의 당사자들이 그 피를 서로 먹고 마신 것처럼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기 전날 제자들이 언약의 피를 주님과 함께 서로 먹고 마시는 거예요. 예. 마찬가지로 오늘날도 이 예수님의 피로써 언약을 맺은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흘리신 그 십자가의 사랑을 영적으로 먹고 마시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의 언약의 관계 속에 들어간 하나님 백성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고대 언약식 속에 보면 이 계약이 정상적으로 체결되어지잖아요. 그럼 이 계약의 당사자들이 서로의 관계가 이제 화목하게 되었고, 이제 서로 신뢰할 수 있는 관계가 되었다는 의미로 서로 먹고 마시면서 만찬을 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 만찬을 위해서 이제 9절에 보면 9절부터 12절까지의 내용에 보면 모세와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인이 이제 시내산으로 쭉 올라갑니다. 대표로 산으로 올라가요. 밑에서 이제 언약식이 체결된 다음에, 그런 다음에 하나님 앞으로 나가서 하나님을 만나요. 근데 그분을 이들이 딱 보는데 얼굴은 못 보고 뭐만 본다? 그 하나님의 발만 봐요. 근데 그 발 아래에는 마치 청옥을 편 듯한 하늘같이 쫙 청명한 게 쫙 펼쳐지는 거예요. 이건 우리가 상상만 하지 실제로 이제 우리가 보지 못했기 때문에 기록만 보는데 모세가 그렇게 묘사했어요. 그분의 아래 발 아래 딱 머물고 있는데, 근데 하나님이 이들을 손대지 않았다고 하는 말이 나와요. 손대지 않았다는 말이 뭐예요? 이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도 죽지 않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보호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의 얼굴을 딱 보면서 어떻게 하는가 하면 이 70인의 장로들과 이스라엘의 대표들이 먹고 마셨다고 하는 내용이 납니다. 만찬을 했다고 하는 내용이 나와요. 근데 하나님을 보았다고 하는 것은 뵙고 먹고 마셨다고 하는데, 이 보았다고 하는 말은 직접 그 얼굴을 본 것이 아니라 그 영광을 본 거예요. 아직 꼭대기까지 올라가진 않았어요. 그리고 먹고 마셨다고 하는 이 말은 뭔가 하면 하나님을 보고 먹고 마셨다고 하는 말은 뭐예요? 하나님과 교제가 일어났다고 하는 거예요. 교제가 시작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다 포함하고 있어요. 먹고 마신다고 하는 표현이 성경에 참 많이 나오는데, 먹고 마신다고 하는 거는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먹고 마신다고 하는 거는 하나님과 교제가 시작되었다고 하는 것이고, 또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가 어떻게 되었다? 화목하게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이 화목이라고 하는 말이 되게 중요하게 로마서에 사용되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어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어야지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먹고 마실 수 있는 하나님과의 행복한 교제의 삶을 살 수 있어요. 예. 이런 사람들은 고난 가운데서도 기뻐하며 즐거워할 수 있다고 로마서 5장에 보면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언약이 체결되어지는 날, 이 먹고 마시는 이 모습은 또다시 이야기하지만 예수님이 돌아가시는 날, 성만찬 예식 때도 제자들과 함께 예수님이 먹고 마시면서 이제 구두로 나누었던 그 언약을, 3년 반 동안 구두로 나누었다는 그 언약을 언약식을 통해 체결하시는 장면이 나와요. 예. 그때 주님은 이 언약의 한 의식으로 먹고 마셨는데, 그들이 그 먹고 마시는 그 음식이 무엇이죠? 그들이 그때 이 언약이 체결되는 날 그들이 먹고 마시는 이 음식이 뭐예요? 예? 그 예수님의 뭐예요? 피와 살이죠. 예. 그분의 피와 살을 먹고 마시는 거예요. 예. 여러분, 오늘 우리도 주님께서 주시는 이 예수님의 피와 살을 먹고 마시며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하며 오늘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누구인가 하면 그리스도와 언약을 맺은 백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만약에 오늘 우리 안에 들어오지 않는다면, 오늘 이것을 우리가 먹고 마시며 살고 있지 않다면 오늘 우리는 마지막 날 주님께서 우리를 살릴 수가 없다고 하는 거예요. 왜냐 그러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것도 아니고 하나님과 관계도 없이 살아가요. 예. 하나님 도대체 이 사람들을 모른다고 하실 거예요.
예, 교제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오늘 끊임없이 예수님의 피와 살이 그분의 언약, 정상적인 언약 관계가 맺어짐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들어오고 있는가?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 오늘 내가 주님 앞에 생명을 드리겠다는 그런 고백을 가지고 주님과 언약한 사람들인가? 생각해 봐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언약의 피로 우리가 그 맺어진 사람인가?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 53절부터 5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가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예, 이 살과 피는 그리스도의 희생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에 부어지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계속 성령을 통해 우리에게 들어와야 되고요. 또 하나는 하나님의 십자가의 은혜,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약속되어진 모든 은혜가 들어와야 돼요. 그래서 오늘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키고 있고 우리의 마음속에 그리스도의 품성으로 변화되어진 일들이 벌어지고 있고 날마다 세상을 이기며 나가는 그러한 어떤 생명적인 어떤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계속 하늘로부터 우리에게 들어와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교제한다, 하나님과 교제한다고 하는 거예요. 예, 먹고 마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요한계시록 3장 20절부터 21절에 보면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루두리노니, 그러니까 지금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예수님과의 관계가 깨어진 거예요. 교제가 일어나지 않고 주님은 문 밖에 계세요. 그래서 너희들이 만약에 내가 문 밖에 지금 두드리고 있는데, 호소하고 있는데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어떻게 한다?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행복한 교제가 화목하게 되어져서 그리스도의 피와 살을 먹는 그러한 어떤 공동체로 라오디게아 교회가 변화되어질 때,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진다? 세상을 이기는 일이 벌어진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의 보좌에 함께 앉을 것 같으리라.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의 피와 살을 우리가 먹고 살아야지만 주님께서 이기신 것처럼 우리도 이길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가지신 그 예수의 믿음을 가질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오늘 우리들에게 우리가 하나님과 어떻게 언약했는지를 생각하시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것처럼 우리의 생명을 그분께 드리고자 하는 그러한 헌신의 마음을 가지고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여러분과 저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이렇게 주님과 더불어 먹고 마신 후에 주님은 이제 언약이 체결이 끝난 후에 12절에 보면 이제 시내산에서 내려온 후에 다시 모세를 부릅니다. 그리고 모세를 불러서 너는 다시 산으로 올라와서 내게로 와서 있으라고 말을 해요. 그리고 이제 모세가 또다시 시내산에 올라갑니다. 그리고 40일 동안 이제 머무르게 되는 내용이 나와요. 이 40일 동안 산에 머무를 때 혼자 머무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세에게 무엇을 주시는가 하면 친히 친수로 기록한 돌판을 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다음 주부터 이제 공부하게 될 25장의 내용에 보면 그 언약의 계명을 보관할 성막 건축에 대한 지시를 40일 동안 산에 있으면서 받게 돼요. 예. 그래서 이 계명을 친히 기록한 이 돌판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뭔가 하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자격이 부여된 거예요. 돌판을 받았다고, 언약을 주신 거예요. 그리고 이 계명은 하나님의 보좌 아래인 지성소의 법궤에 담아서 보관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과 공식적으로 이 하나님과의 언약을 맺게 되면 우리는 먼저 그리스도의 희생의 공로를 받아들이고, 그리고 그 하나님이 주신 언약의 말씀을 준행하겠다고 우리가 고백을 해요. 그리고 난 후에 하나님은 그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축복을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가 시작되게 하고, 그리고 더하여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이 지시하시는 식양대로 하나님이 거하시는 아름다운 성소로 지어지게 되고, 그 성전의 가장 깊은 곳에 하나님이 모셔지게 되고, 그 증거로 우리의 마음에 무엇이 새겨진다? 하나님의 율법이 기록되어진다고 하는 거예요. 마치 하나님의 법궤가 이스라엘 중심인 지성소에 놓여지는 것처럼 똑같이 하나님의 율법이 우리 마음속에 기록되어진 일들이 벌어진다고 하는 거예요. 20분인데요. 나머지 내용들은 다음 주 화요일 날 이어서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와 함께 산에 올라가서 벌어지는 내용들은 더 준비해 왔지만 시간이 너무 길어지게 되면 또 안 될 것 같으니까 이 정도에서 마치겠습니다. 네, 하여튼 오늘 주신 말씀들을 생각하면서
우리 하나님의 언약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고 또 하나님과 언약 맺어진 백성들에게 임하는 하나님과의 교제, 그리고 주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를, 이 안식일을 충분히 받고 그리고 지내시게 되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줄이도록 하겠습니다.